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올라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강한 용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근심과 절망은 하나의 에너지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통탄할 만큼의 큰 근심과 절망이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절망하고 정말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좀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 그 응답의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역사를 좀 알 텐데 진짜로 통탄할 만큼의 근심과 절망이 없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실 귀한 기회를 낭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에 에너지가 있는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정말 너무 애쓰지도 마시고 억지로 강한 척했던 그런 모습 더 이상 하지 말고 슬플 때는 정말 눈물 참았잖아요. 눈물도 참지 말고 정말 그 근심과 그 걱정, 그 절망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던 광야길에서 바로 기도가 모든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의 사역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 아무것도 우리는 없고 정말 어떤 것도 갖추지 않는 상태인데 갑자기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 이러한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함께 전투를 일단 가서 싸워야 되잖아. 다 죽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일 처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뜁니다. 이리저리로.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에 나아가라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오르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이 결정은 지금 삶 속에서 시작된 실질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터지면 그 동시에 그 상황과 함께 영적인 싸움도 같이 돌입해야 돼요. 상황도 싸워내야겠지만 영적인 싸움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 노력하는 것에는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어떤 것이 되어졌잖아요. 이루어지면 다 여러분의 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이 좋아서,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서,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싸움에서 이겼고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리는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기도하는 우리의 두 팔에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이 결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 앞에 아랜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상황과 직접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안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대신에 자기는 곧장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두 손을 들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완전한 여러분 전쟁에 가면 왜 적들에게 완전히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일 때에 무기를 다 버리고 두 팔을 딱 들고 이렇게 있으면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를 당신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라는 항복이에요. 이것처럼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이 싸움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싸워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도 나아갔고 모세는 기도의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돕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찌르는 일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가서 무찌른다. 그 많은 지금 적군은 완전히 무장하고 나타났는데 혼자 칼질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이러한 기도에 공급해놓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이기도록 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부셨던 무찌르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만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루하는 일이 앞으로도 전에도 현재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이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로를 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 세상의 종로를 한 삶이었어요. 모두가 종로들이에요. 어디에다 종로들이셨어요. 하지만 애굽의 종로로 돼서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 누리는 기쁨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야, 진짜 마음이 하늘을 둥둥둥 떠가는 것 같고 발도 땅에 닿는 게 아니라 둥둥둥 떠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일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no more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교회당에 와도 기도를 해도 정말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 정말로 약속, 소망, 함께함, 주님의 능력, 이 엄청난 사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자꾸자꾸 해이져요. 예배 시간 가는 것이 부담이 많이 와요. 바로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우게 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이에요. 아말렉. 지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여서 기쁜 중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정말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잘 다니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자존심을 확 파는 일, 자꾸 건드리는 일이 생기는 것 같나요?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아말렉인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요, 생각지도 않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진단 말이죠.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게 다른 무슨 적군의 형세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다 영적인 말들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못 가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오는 악한 영,
아말렉 세력인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수아는 일선에서 싸우고 모세는 배후에서 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전투는 공동체적 싸움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선에서 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배후에서 돕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선에서 섰건 배후에서 돕건 기도는 영적 전투자의 최대 목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앞장서서 일하든 뒤에서 기도하든 모두 다가 기도가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하는 일들은 잘못하면 나만 나타나요. 내 성격만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 배후에서 돕는 이 사람들이 많을 때에 전투는 한결 쉬워짐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항상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이들처럼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총알이라 그러잖아요. 총알이 지나가듯이 집으로 빨리 가버린 사람, 곧장 가시는 분들, 혹은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보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전쟁이 아직까지 치러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해요. 절망이 느껴질 정도로 영적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분들, 여러분들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분명히 치료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가나안에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분명히 물리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느껴질 정도로 영적 전쟁을 한 번쯤은 치러봐야 돼요. 그래야 조그만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이 아말렉처럼 사단은 언제라도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피곤하게 할 거예요. 지금 없었다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주 잠이 들지 못하고 잠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약한 부분을 분명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건강해 라고 정말 자신했지만 어느 날 병원을 딱 가보면 죽을 병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가보면 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모임,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 시간 딱 8시 반 아니면 주일 12시 반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그럴 때 오늘 하루만 교회 빠지는 것이니까 괜찮겠지. 바로 이것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이유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아닙니다. 싸워야 할 이유고 이겨내야 될 이유이지 여러분이 져야 할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말렉입니까? 무엇이? 이것이 무엇이든 신앙의 틈을 내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틈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당장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합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지. 그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급한 이것만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 더 열심히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것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거기서 유혹받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나안, 여러분 그 축복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어둠의 영적 세력일지라도 곧바로 그때그때마다 진멸하지 않는다면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절대로 어렵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훌이 서로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정말 기도 잘하는 그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이 정말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유혹에 여러분이 영원히 영이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의 영이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하는 두 팔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이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올리든지 아무튼 흔들리든지 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시체처럼 한 사람 없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막 움직여져요. 머리가 흔들든 몸뚱이가 흔들든 다 흔들려요. 이게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들면. 왜냐하면 기도 전투의 명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너가 지금 회개도 아니면 승리도 어떤 응답도 그 명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봐야 하는데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면. 본문 14절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금 이미 성공한 것, 이미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 그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 삼아야 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한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먼저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혹받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비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병, 여러분에게 문제, 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약시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지 않는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도 도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도 다 도말했습니다. 모든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었고 소멸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올라간 산 꼭대기는 깊은 영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게끔 느껴질 정도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산 꼭대기로 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기도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영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던 아말렉, 이 사단의 이 견고한 진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견고한 진이었는가? 그것이 정말로 발견이 되어야 정말로 정작 문제는 내 자신이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내 자신의 속속들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들이 보여져야 아무 때나 갑자기 뒤에서 나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을 분별하고 모세처럼 기도로 싸워서 소멸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에 일하는 자든 뒤에서 돕는 자든 각자 맡은 사명을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토대로 일하여야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승리가 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 우리 승리하면 가서 쫙 꼽잖아요. 뭐 일본 것을 쫙 찢어버리고 한국 국기 대한독립 만세 하고 그냥 국기를 쫙 꼽잖아요. 이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모세의 확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그걸 봤으면 이렇게 딱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것에 결정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심을 명확히 하셨으니까 주님의 권능을 이제부터 소망하십시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선에서, 배후에서 돕는 사람은 직접 뛰는 그분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로 도와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정말로, 요즘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경제전치같이 보여요. 서로 총칼을 겨누지는 않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기업이 힘들어서, 기업이 힘들면 백성이 힘들고, 백성이 힘들면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2세 3세도 다 힘들어져요. 이 어둠의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삶, 자꾸 부패해져가는 이 세속의 것들에 여러분 기도가 소금이 뿌려져서 기도의 소금을 쳐서 부패를 막아내는 맛을 내고, 영적 전투자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생생하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